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여러 기적들을 복음서 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는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통과하자.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하는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 안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 수전절은 여기 보는 것처럼 하누카 그리고 또 빛의 축제 이렇게 부르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예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기원전 167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제국을 세웠던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셀류코스 왕조라는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셀류코스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류코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은 이전의 다른 왕들하고는 좀 통치하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심하게 탄압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로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가 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 그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돼지 피를 막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이 율법 책들에 돼지 고기로 만든 육수를 뿌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워놓아야 되는 이 불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그걸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도록 하고 이와 같은 종교적인 탄압을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그 세력에 붙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파처럼 그들에게 붙어서 뭔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마카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저항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셀류코스 왕조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잃어버린 성전을 되찾고 정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들의 아픈 역사, 거기에서부터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유다 마카비 가문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수전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되찾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 그것도 생각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줄 왕, 메시아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일어났을 때는 그들은 이 마카비가 메시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만 되면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까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수전절 절기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거짓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거짓 목자들, 삭군들이 많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참된 목자다.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들은 말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여기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를 제가 설명할 때 한 번씩 얘기하죠.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 속에서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뭔가 꼬투리 잡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여서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마주쳤을 때 그 앞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약속을 받는 성도로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받는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 친밀한 관계로 증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친밀한 관계로 증명하자. 자,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도 이 3개의 동사가 강조되고 있는데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이 3가지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양이라는 겁니다. 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 3가지가 겹쳐서 다 나타나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단어들도 다 현재 시제입니다. 항상 내 음성을 듣고 항상 나는 그들을 알고 항상 나를 따른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했는데 막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단지 종교적인 행동만 있다면 그것으로는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주님이 아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믿음이 좀 좋았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조금 침체되어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약속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형식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진정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서는 삶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생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며 지켜주실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깨어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떤 설교의 내용 중에 내 마음에 들리는 부분들이 있다. 왜 그걸 듣게 하실까? 누군가를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성도가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영생의 약속을 가진 성도가 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지속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약속을 받는 성도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자.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앞서 예수님이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셨고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를 29절이 보여줍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약속한 그들, 내 양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시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도 악한 사탄의 세력도 결코 아버지 앞에서 대항하여서 그들을 빼앗아갈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대답을 강청하는 유대인들 앞에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처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가장 강력하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이단들 앞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에 편지가 온 것 중에 하나 열어보니까 무슨 초막절 해가지고 뭐 하나 왔더라고요. 뜯어보고 찢어서 버렸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1960 몇 년도에 태어난 예수라고 사진까지 탁 박아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놨던데 참 웃기는 일이죠. 이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선별해서 기록된 이 내용들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기록하는 거다. 이 말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읽은 목적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히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책의 목적에 이른 사람인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 1, 2, 3서도 썼는데 요한 1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염려도 필요 없고 두려움도 필요 없다. 내가 확실하게 너희를 그렇게 돌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우리의 믿음을 가장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앞서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에 안겨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더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자신이 가장 방해하고 또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방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그릇된 습관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이 믿음을 구하시고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약속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듣고 깨달아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